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던 그 요셉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그리고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요. 두 번의 꿈을 꾸고 이제 그 11절까지 이제 꿈을 꿨던 얘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에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양들을 치러 멀리 이렇게 세겜까지 갔던 그 형들을 안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 가서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오렴이라고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뭐 실질적으로는 망설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으로 봐서는 그냥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제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쿨하게 대답하고 가게 됩니다. 요즘에 17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안 그랬고요. 근데 요셉은 어쨌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넘어가서 15절에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이제 요셉이 세겜까지 이제 걸어가게 되죠. 이제 그 당시에 야곱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요셉이 살던 집에서 세겜까지는 한 5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먼 거리죠. 그래서 5일 정도의 길을 갔는데 그 세겜에 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형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형들을 찾아서 그 세겜 주변을 막 찾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을 보고 너 누구 찾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었고요. 요셉이 형들 찾는데 형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좀 알면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이겠죠. 그 사람이 형들은 도단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얼핏 들었다. 도단에 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서 이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한번 보게 되는데요. 저 같았으면 세겜까지 가서 형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냐면 형들 없네?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형들 도저히 못 찾겠어요. 딴 데 가서 양들을 치는 것 같아요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그런가 보다. 그럼 형들 때 되면 오겠지 라고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은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그 충성되게 그 명령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되고 한번 이렇게 맡은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게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하루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형들을 찾으러 일주일 동안 걸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충성되게 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형들을 찾은 결과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제 요셉은 어떻게 보면 형들을 찾아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게 다가가고 있었는데, 형들은 그 다가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셉이 죽게 되면 그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그 꿈을 비꼬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라는 식의 그런 모습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보면 형제들로서, 아니면 그냥 친구로서, 아니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친동생에게 이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이미 그 형들의 마음은 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라는 마음을 형들이 먹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이제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다행히 이제 르우벤은 요셉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제 머리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제 형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좀 쉴 때 슬쩍 꺼내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제 구해주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설득해서 그래도 동생인데 해치지 말자. 이게 우리한테 뭐가 득이 되고 또 좋은 일이겠냐.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고 이제 그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한테는 손대지 말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23절에서 24절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죽이지는 않았고요. 원래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했는데 르우벤이 이제 얘기를 해서 죽이지는 않고 이제 단지 그 채색 옷만 벗겼죠. 아마도 이때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라는 증거였던 이제 채색 옷을 벗기고 이제 요셉만 그 구덩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구덩이는 빈 그 우물이었고요. 그래서 물은 없었다. 물이 있었으면 또 물에 빠져서 죽었을 수도 있을 건데, 다행히 일단은 그 빈 구덩이에, 우물에 이제 요셉을 던져 넣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르우벤이 돌아와서 동생이 없어진 걸 보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그 유다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이제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저 상인들한테 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돈이라도 취하자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고 굉장히 인심 쓰는 척 지금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나쁜 죄악입니다. 그죠?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 혈육인데 죽이지는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28절 보면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고요. 요셉을 은 20에 동생을 이제 팔아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굉장히 충성된 마음으로 또 형들이 한편으로는 또 오랫동안 이제 멀리 양을 치러 갔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왔는데 그 결과는 자신이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버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요, 저도 이제 형이 있고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형제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 대부분 있으신 것 같네요. 있는데 형제가 나를 이제 팔아버린 겁니다. 저 먼 나라로 팔아버린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정말 원망스럽고 그 형을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요셉의 그 마음은 정확하게 이때 당시의 마음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형들이 원망스럽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만 봐서는 이제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밑에서 좀 더 잘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장자의 명분도 자기가 좀 취하고 뭐 이런 좀 다른 방향으로 자기가 좀 높아져야 이제 그 꿈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아버지가 자신한테 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절대로 이제 형들이 절할 수 없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할 수 없는 어느 외딴 곳에 먼 나라의 종으로 요셉이 팔려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들로 우리가 계속 이루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꿈꿨던 그 꿈들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그 요셉이 이스마엘로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요. 이제 형들은 어쨌든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을 아버지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요셉 형들이 이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제일 사랑했던 아들, 제일 아꼈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되죠. 형들에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때 그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지 말걸, 그냥 내 곁에 둘걸. 그 형들은 인원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자기들끼리 잘 지내다가 돌아왔을 수도 있었을 건데 괜히 요셉을 보내서 요셉이 이렇게 죽어서 돌아왔네. 아마 요셉을 나중에 애굽에서 만나는 그날까지도 아마 후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그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무마시켰고요. 이제 아버지 야곱은 이제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신위대장이었던 그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에게 이제 종으로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성장 배경을 보면요, 굉장히 사랑받았던 아들이고요. 어쨌든 굉장히 집안에서 편하게 안 봐도 굉장히 그 아끼면서 곱게 컸을 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종으로 팔려갔으면 요셉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종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은 눈치도 좀 봐야 되고요. 아마 집에서 지낼 동안은 앞에 37장 초반의 모습을 봤을 때 형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다른 종들의, 먼저 들어온 종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주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잘하면은 당연한 거고요. 종은 그렇잖아요.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매도 맞으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양반이 있던 그 시절에도 그 소위 말하는 상놈이라고 하죠. 양반이 아닌 그런 신분들은 물건이었습니다. 그죠? 사고 팔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냥 죽여도 그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종은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사고 팔고 죽여도 주인이 죽이면 당연한 것이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얼마든지 때릴 수도 있고 요구해도 상관없고 그런 거의 물건 취급을 받던 그런 게 바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그런 이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 매맞고 욕먹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한없이 어떻게 보면 높아졌던 그 마음들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아는데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자로서 커가면서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졌던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신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알게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광야에 혼자 쫓기는 죄인의 신분으로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광야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 종의 신분이 되면서 낮아지면서 정말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배우고 하나님을 좀 더 느끼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는 그런 법들을 이 종이 되면서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9장 넘어와서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이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셉의 그런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께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종이었지만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니 여기 보면 어떻게 적혀 있나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비록 종이었지만
팔려온 몸이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이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이 요셉을 바라보니까 저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주인이 그것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함을 주인이 느꼈다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조금 이제 얼마나 세월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의 세월이 지났겠죠. 종으로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제 배웠고요. 또 그 함께하심을 주인이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은 그 집안에서 가정의 총무로서 모든 집의 재산들을 관리하고 주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집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었고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편해진 종들 중에서는 좀 레벨이 높아진 그런 신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도 느끼고 이 요셉 때문에 이 우리 집안이 좀 잘 되는 것 같네라고 아마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요셉에 대한 총애와 신뢰가 주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어떤 종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종들을 관리하면서 주인의 밑에서 이제 종들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이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신경 쓰지 않았고요.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조금 이제 편안해질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셉을 이제 훈련시키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3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제 좀 편안해질만 하니까 이제 유혹이 다가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같이 자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주인의 그 아내에게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는 주인밖에 없지만은 그리고 주인이 내한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지만은 당신만은 금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죄는 주인에게도 큰 죄가 되지만은 요셉의 관점은 물론 이제 주인에게도 죄가 되는 것을 알았지만은 요셉의 관점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들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그 죄를 짓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이렇게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요셉은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가 준수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아마도 엄마 라헬을 닮았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야곱이 볼 때도 굉장히 이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엄마를 닮아서 굉장히 잘생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요셉은 그 유혹에 과감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고 단호하게 이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계속해서 10절에 보시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침하지도 않았고 이제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환경에 우리가 처해지게 되기도 하고 죄에 대한 유혹을 주님을 믿고 난 뒤에도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를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한다. 그게 첫 번째의 마음가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떠나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환경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래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 환경 속에서 거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에서 멀어지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또 다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곳에서 멀리 함께 있지도 않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죄악과 멀어질 수 있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방법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드디어 이제 둘만 남은 상황이 되었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까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과 주인이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됐고요. 주인의 아내가.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쨌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주인의 그 아내가 요셉의 옷을 이렇게 잡았던 거죠. 뭐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동침하자고 유혹해 놓고는 요셉이 나에게 동침하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습니다. 증거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제 일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과 주인이 봤을 때 이거는 증거도 있고 현장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주인의 아내가 씌운 그 누명을 요셉이 이제 씌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아내는 남편을 기다렸다가 똑같은 고발을 주인에게 하게 되었고 주인도 보니까 그 손에 요셉의 옷이 분명히 있고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서 이제 화가 나게 되었고 이제 요셉을 뒤에 가면 옥에 가두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제 주인은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고요.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서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억울한 요셉이 더 억울해지게 되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주인이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고 자기는 나름 최선의 방어를 다 했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옥은 이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옥이었고요. 이제 요셉은 그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이제 형통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요셉이 처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한테 은혜를 받게 되고요. 간수장이 그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무와 행정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봤던 보디발처럼 재반 사무를 전혀 간섭하지 않고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과 많은 대화를 했겠죠.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행동들과 언행들과 모습들을 보니 정말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걸 느꼈던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을 또 간수장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죄인에게 어떻게 보면 강간 미수범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모든 사무들을 이제 맡겨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셉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종에서 죄수로서 이제 더 나빠졌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나빠졌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요셉의 상황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그 생애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던 그때에 그냥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제 국어사전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연단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보통은 이제 그 쇠를 단련하는 걸 이제 연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쇠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없이 때리죠. 그래서 때리고 다시 불에 달구고 또 때리고 불에 달궈서 그 안에 불순물들을 없애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농기구나 무기로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연단하다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다른 뜻들도 많지만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고통 주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셨던 이유도 연단하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제대로 잘 연단이 안 됐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 많은 25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은 또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불로 두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좀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셨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데, 그 연단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을 다스릴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애굽을 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좀 힘들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실 수가 있고,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제가 깨끗한 질그릇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특별히 죄악과 멀리 해야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자리에 가서도 그런 유혹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모습들을 갖춰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했을 때 그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그 죄악된 곳에서 좀 멀리 우리가 떨어져 있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죄악과 멀리하고 또 거룩한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고 또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상황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마저 없었다면 정말 좌절하고 에휴 뭐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요셉은 아버지에게 들었던 아버지의 생애를 통해서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한테 쫓겨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면, 또 이 가족을 꾸리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했는데 너희 엄마도 만나고 이제 또 다른 아내인 네 큰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아내인데 어쨌든 그런 엄마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너희 형들만큼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고, 이렇게 많은 나 혼자 갔는데 70명이 넘는 이런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꾸려주셨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다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들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죠.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을 이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요셉이 이 어려운 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고, 또 그런 함께 하신 하나님과 또 요셉도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비록 종이 되고 죄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형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요셉이 직접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구원받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상황이 조금 나빠질 수도 있고요. 이 형통이라는 게 모든 게 잘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에서는 형통이라는 건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게 형통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결코 그런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의 모든 삶들이 형통해지고 비록 상황은 안 바뀌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셉의 생애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구한 인생이죠. 불행한 인생이고 참 안 된 인생이지만은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불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승리하는 삶이고 또 성공하는 삶이라고 요셉은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을 언젠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이 아마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록 지금은 좀 못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언젠가는 성공하는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능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듣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간을 뚫고, 저도 처음에 이 제목 듣고 뭐 애니메이션 주제곡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찬양을 듣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1등하고 있는 찬양의 순위를 매기는 건 참 우스운 일이긴 한데요. 하여튼 1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냥 가사 나오니까 가사를 한번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유익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머지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에 보면은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의 삶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가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할 거 없고 다른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없는 그 하늘나라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또 가사에 보면은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편하게 굳이 독생자를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일 필요 없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꿈없는 우리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셨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몰랐으면 정말 목적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준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술과 여러 가지 쾌락을 쫓아서 또 살아갔을 건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꿈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또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의 불쌍한 어려운 이 인생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제 가사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 비록 내 상황은 이렇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라면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180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비록 나의 상황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모습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언제든지 180도 또 90도 360도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함께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실 그런 또 소망을 가지시면서 또 일주일 힘차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또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